저는 이 말을 좋아해요. 어떤 말이냐면 안 써서 녹슬어서 못 쓰게 되느니 닳고 닳아서 못 쓰게 되고 싶다. 이 말을 좋아합니다. 녹슬어서 못 쓰느니 닳고 닳아서 못 쓰고 싶다. 여러분은 어떤 편이세요? 나는 녹슬고 싶어요. 네. 그런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난 아닌데 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좋습니다. 녹슬고 싶은 분들은 힘을 내시길 축복하고요. 열심을 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디를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 이제 하늘은 높고 목사는 살찌는 대신방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70대, 80대 이제 성도님들에게 가면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지만 뭘 더 열심히 하시겠어요. 최선을 평생을 다 하셨는데 그래서 위로하고 축복해드리고 그러는데 어떤 경우에는 80세가 넘으셨는데 하나님이 갈렙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세. 여러분 갈렙도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데 우리가 20대 30대에 녹슬고 있을 때가 아니문이다. 일어서셔야 돼요. 주를 위해서 닳고 닳도록 끝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찬양 인도를 일찍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인이어가 있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모니터 스피커 앞에 두고 이제 찬양 인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요 정도 되는 공간에서는 뒤에 드럼이 있기도 하고 예전엔 드럼 부스가 어디 있어요? 뒤에서 막 드럼 때려대고요. 막 베이스 있고 일렉 있고 그러면은 제 소리를 듣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은 엔지니어 분에게 어떤 부탁을 드리냐면 이 모니터를 좀 올려달라는 부탁을 드려요. 이 찬양 인도할 때는 굉장히 예민해지는데 어떤 뭐라 해야 될까? 명료도도 중요하고 대역폭도 중요하고 앰비언스도 중요하고 근데 다 어려울 때는 좀 볼륨을 좀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귀가 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기를 20년 됐거든요. 귀가 나가니까 이제 인이어를 해도요 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제 인이어 소리를 듣고 있던 제 인이어 소리를 다른 누군가가 들으면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크게 듣냐고. 귀가 이제 먹은 사람처럼 크게 들으니까. 그래서 TV를 볼 때도 와이프랑 저랑 이제 그 데시벨이 달라서 어떻게 듣냐면 이어폰을 따로 낍니다. 여러분 그 에어팟은 볼륨을 따로 조절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와이프는 적게 들고 저는 크게 듣고 차에서 음악을 들으면 사실 저는 거의 못 듣는 거예요. 바람 소리밖에 안 들려요. 와이프나 애들은 다 음악을 찬양을 다 듣는데 저는 잘 안 들려요. 그만큼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점점 귀가 안 좋아지면서 주님 제가 귀가 이렇게 되다가는 못 듣게 될 것 같으니까 찬양을 안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제가 쓰임 받다가 귀가 정말 나간다 할지라도 제가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저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저처럼 귀가 나가라는 건 아니지만요. 시간, 물질 다 좋지만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를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해 주세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거나 말거나 네,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응원해 주시는데 저는 그 이유를 알아요. 뭐냐면 제가 매력이 있어서예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아니요, 여기서 박수 치시면 안 돼요. 뭐냐면 저를 왜 좋아해 주시냐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걸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아요. 저의 인간 오성은 늘 누가 좋아해 주겠어요? 하나님이나 좋아해 주시고 부모님이나 좋아해 주시고 제 아내니까 좋아해 주고. 저 인간 오성은을 보면요,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뭐겠어요? 제가 목사겠어요? 그냥 아저씨예요. 삼촌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떼놓고 보면 저는 그냥 죄인이고요, 위선자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사랑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받고자 하시면 사랑하십시오.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하시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 안에서나 하나님 안에서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한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았던 선지자죠, 엘리사가 이제 사명을 마치고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일보 직전의 상황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 14절을 우리 같이 볼게요. 본문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하면서 14절 보세요. 죽을 병이 들었는데 이제 이 본문에서 이제 엘리사는 죽거든요. 그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 전에도요, 엘리사는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한 과부가 있는데 그의 기름 그릇에 기름 부음을 채워주는 수냄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마저도 기대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 근데 그 아들이 죽었거든요. 다시 살아나는데 쓰임받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는, 또 여러 가지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가운데 공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이끌었던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엘리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와요. 요아스 왕이 나오고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요아스는요,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던 신이었고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누가 되고 싶으십니까? 엘리사가 했던 사역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을 저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외쳤던 그런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의 그 one of them이 될 것인가? 아니면 엘리사같이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엘리사처럼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하셔야 돼요. 한 청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신다는 말이 안 믿겨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이 안 믿겨져요. 저 사람이나 쓸 것 같고 그 사람이나 쓸 것 같고 어떤 목사님이나 사역자분들을 쓰실 것 같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날 쓰신다라는 것에 동의가 되시나요? 아멘. 동의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기대가 없었어요. 스스로에 대해서. 막내였거든요. 기라성 같은 형들이 있었어요. 첫째를 쓰시겠죠, 둘째 형을 쓰시겠죠, 기타 등등등. 나는 막내인데 나한테 기회가 올까? 아무런 기대감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저는 제가 그랬어요. 뭐 저 같은 사람을 쓰십니까?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난 사람 쓰시지 제가 뭐에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높여주세요. 오히려 그래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난 할 수 있어. 내가 교만할 때 오히려 저를 낮추세요. 꺾이세요. 제가 잊을만 하면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학원 강사할 때 맨날 시계만 봤어요. 이 수업은 언제 끝나는가, 퇴근은 언제 하는가, 시계만 보다가 사역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제가 시간 재면서 사역하지 않거든요. 교구 사역을 같이 하고 MIG 사역을 같이 하는 게 그냥 두 가지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한 교구의 일에 5가지, 6가지, MIG 일에 5가지, 6가지, 그 모든 것들을 하려면요, 뭐 야근 3근은 기본이에요. 빨간 날도 때로는 반납해야 돼요. 근데 저는 기뻐요. 이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속한 자리에,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이 다 사역을 하시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속한 자리에서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얻는 기쁨이 있을 것인데, 그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돈 버는 자리에서, 공부하는 그 자리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기쁨들이, 영원한 그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기쁜 것인가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데, 그 보화를 아는 사람이 캐내는 거잖아요. 저는 그 보화를 캐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보화를 캐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가요,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쪽을 향한 창문을 열고 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쏘기 전에 그 위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는데, 뭐냐면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왜 동쪽을 향하여 활을 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아람 군대가 동쪽으로 늘 쳐들어왔었거든요. 이제 나는 죽고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수에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그것들이 전하게 되는, 전이가 되는 통로의 역할을 안수가 하는 것인데, 그 안수를 지금 엘리사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고 축복의 안수를 해주는 장면인데, 우리 읽었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안수를 해주면서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는데요, 여러분, 안수를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뭐 사람이 손 얹는 거 아니야? 안수가 뭐라고?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담임 목사님도 늘 안수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저도 늘 신방을 다니면서 안수를 하는데, 제가 믿는 게 뭐냐면, 제 능력이 나가는 거면 불안해요. 안 나가면 어떡해? 능력이 어디 있다고. 근데 이제 와서는 담대해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믿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다니면서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요. 어떤 한 기업에 외국인 노동자, 무슬림인 이제 외국인 노동자를 둔 그런 기업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미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외국인 노동자분들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뭐 종교적인 복잡한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뭘 경험하냐면, 그 기도에, 그 기업 가운데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해요. 무슬림들이 경험을 해요. 이게 계약이 되고 말고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안 하는가의 문제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한 가정에는요, 어떤 한 기업에는요, 문제가 빵 하고 터졌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어려운 수준의 어떤 것들을 막아내야 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담을 뛰어넘게 해주시는 일들. 식었어요.
뜨뜻미지근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첫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근데 이거 저보고 딴 데 가서 똑같이 또 하라 그러면 저 몰라요. 제가 하는 거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되는 겁니다. 이번 주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성도님이 교회를 못 나오실 정도로 눈이 안 좋으세요. 한쪽 눈은 아예 이제 블랙아웃이시고 한쪽도 거의 조금 남아서 집 앞에 슈퍼 가고 분리수거하는 것도 힘드실 정도.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예수님이 어떤 한 소경을 안수해 주시면서 두 번 안수해 주셨어요. 첫 번째 안수해 주시면서 뭐가 보이느냐? 뭐 보이는 것 같은데 나무들이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그렇게 표현한 거죠. 또 한 번 안수해 주시고 그 병자가 치유를 받는 장면인데, 그 말씀을 주시면서 눈에 안수하라, 그리고 보이냐고 물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씀을 받고요, 저도 순종하는 거 쉬울 것 같으세요? 어려워요. 안 보이면 어떡해? 근데 말씀에 순종해서 했는데 안 보이신대요. 그리고 또 안수하고 왔지만, 제가 믿는 건 뭐냐면, 저에게는 신유의 은사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주신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 말씀에 순종 못했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권사님 되실 겁니다 하고 그냥 위로해드리고 왔을 건데, 저는 순종하고 왔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것을, 그 받은 안수가 드러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안수받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했던 여러분들의 기도가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받았던 안수가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반드시 일할 때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낙심하지 마세요. 왜 기도할 때 낙심이 되냐면 안 이루어지니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가 익숙하냐면 빨리빨리에 익숙해요.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이 빨리 돼야 하는데 빨리 응답이 안 오니까 낙심해요. 내가 정한 타이밍이 있고 내가 정한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 일하소서, 이게 저의 믿음입니다 했는데 일하시지 않으니까 낙심이 돼요. 근데 성경은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서 때를 당겨주시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시간을 갖고 일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너의 자손이 별과 하늘의 모래,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과 같고, 근데 그 응답이 되기까지 25년이 걸렸어요. 요셉은 13년. 근데 우리는 너무나 빠르게.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가 잘못된 자세를 갖게 되면 응답에 포커스를 맞춰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틀린 건 아닌데 거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니까 응답이 돼버리면 기도를 쉬고요, 응답이 안 되면 낙심이 돼요. 응답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잘 보세요, 상황을 바꿔서 일하시기도 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뭐를 바꾸길 원하시냐면 나를 바꾸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 상황 해결해줬는데 그 상황은 또 올 거거든요. 내가 강해지지 않으면 이 파도가 지나가고 저 파도 왔을 때 내가 무너져요. 또 왔네 하고. 근데 내가 담대해지면, 내가 달라지면 파도가 또 하고 또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파도가 일어요. 풍랑 가운데 배 위에 타고 있는데 바다 이 파도를 없애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주여 나를 물 위로 오라소서. 그 안에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상황은 바뀐 건 없어요. 풍랑은 똑같이 있었거든요. 베드로 안에 변화가 일어나니까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지난주 본문이었죠.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을 했습니다. 그 상황이 바뀌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놓고 질문하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예요?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 내면을 변화시켜 주시면서 네가 지은 죄가 있고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지만 괜찮아, 네 안에 담대함을 가져 하면서 내면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주변의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데 나는 응답에 관심이 있으니까 초점이 안 맞죠. 하나님과 눈이 안 맞아요. 하나님은 내 안에 무언가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 저는 웬만하면 모든 상황을, 사람을 좋게 봅니다. 저는 그래도 나름 좀 긍정적인 사람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환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사람이 불편하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 사람 달라져야 돼,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네 모습이야. 그게 네 모습이야. 제가 달라지라는 거예요. 그가 달라지길 기대하지 말고 네가 변해. 네가 달라져야 돼. 그 사람 문제 없어. 네가 문제야. 하나님은 저를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 모든 상황들 있죠. 저는 그게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너에게 답이 있다는 것이죠.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은 상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었어요. 엘리사 자신을 디벨롭 시키는 거였습니다. 처음부터 엘리사가 엘리사였어요? 아니요. 엘리야를 따라다니던 수제자였어요. 거기에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면서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했던 말이 있어요. 그걸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2장인데요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보세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언제 어디선가 읽었던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좀 전에 읽었거든요. 오늘 본문이었는데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한 말이에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건 뭐냐면 엘리사가 엘리야만큼 그 사명을 잘 충분히 감당했다는 이야기예요.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엘리사가 충만해질 수 있게끔,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전할 수 있게끔 그를 변화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거 바꿔주세요, 이거 채워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이때까지 되게 해주세요, 이 사람 바꿔주세요, 저 환경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나를 바꿔주세요. 나를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에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내가 살아낼 수 있게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가 대단해서 엘리야의 수제자여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도 맞을 수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드셨다고 봐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만드셨다고 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거든요. 엘리야를 만드셨다면, 엘리사를 그렇게 엘리사 되게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요아스가 아니라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전 못해요, 안 돼요, 될 만한 사람 쓰세요. 그런 사람 쓰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렇게 준비된 사람, 충만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나를 쓰소서. 네 힘으로 해라 하시는 거죠. 겸손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친히 꽝 하고 안수하셨어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우리의 학업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 엘리사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 주의 선지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무슨 명령을 하냐면 활을 가져오십시오. 활을 가지고 땅을 내려치십시오 라고 명령을 합니다. 땅을 내려치십시오. 이때 요아스가 땅을 내려치는데 몇 번 내려치냐면 땅 3번 하고 그쳐요. 근데 그 3번 하고 그치니까 엘리사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 그 장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잘 안 보여서 18절 19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몇 번 내리치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아니 몇 번 내려치라고 얘기하지도 않아놓고 3번 쳤다고 얘기하면 요아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뭘 간파했냐면 여기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만 꼽겠습니다. 요아스에게는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엘리사였거든요. 엘리사가 이제 없어지니 나더러 이 아람과의 전쟁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면서 빵빵빵 내려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걸 간파한 거죠. 너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구나 하고 그거를 간파하고 책망을 한 거죠. 그러니 그 마음을 가지고 12번을 내려쳤어도 책망을 받았을 거예요. 뭐냐면 요아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버린 겁니다. 나는 안 되고 엘리사는 할 수 있다고. 이제 엘리사가 없으니 나는 아람을 못 이길 거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해 버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있거든요. 자기가 선 긋고 제한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준비된 여호와 일에는 이만큼 있는데 두 팔을 벌려서 끌어안질 못하고 여기까지 하고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왜 그랬는가 생각해 보면 요아스는요 전쟁이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람과의 전쟁이 나 요아스 왕과 아람의 전쟁으로 생각을 했던 거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재미있게도 내 문제인데 나와 관련된 문제인데 내 가족의 이슈고 내 인생의 이야기고 내 자녀의 일인데 그거 네 일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건 네 일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문제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기도로 동참하고 동역하는 거지 네가 감당해야 할 네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인 거예요.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할 문제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거고 부활한 거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금식한 것인데 왜 낙심하느냐? 왜 낙담하느냐? 왜 절망하느냐? 요아스는 다 자기 걸로 끌어안는 거죠. 내가 감당해야 할 일, 내가 감당해야 할 일. 그러니까 3번 땅땅땅 내려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의 문제가 뭐죠? 잠 못 자게 하는, 한숨 쉬게 만드는 그 문제들,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한숨 쉬게 만들고 이거 될까 싶은 그 문제, 질병의 이슈, 멘탈의 이슈, 신경의 이슈,
내 어떤 물질의 관계의 가족의 문제 등등등,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내 문제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기도는 화살을 내리치는 과정인데 3번 내려치고 말겠어요? 대여섯 번이 뭐예요? 20번이고 30번이고 내가 이 기도를 하면서 땅을 내려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더 하겠죠. 그러니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계속해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예스로도 응답하시고 노로도 응답하시고 웨이트로도 응답하시는데 다 괜찮아요. 어떤 식으로 응답하셔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보세요, 요아스가 3번 땅땅땅 내려치면서 엘리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3번 내리쳤으니 3번 정도는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라면은,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 3번의 기회도 못 얻게 할 거예요. 근데 요아스가 잘한 게 뭐냐면, 정말 요아스는 참 우상숭배, 기타 등등등, 근데 정말 잘한 거 딱 하나 꼽자면, 다 못했는데 딱 하나 꼽자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아니었는데 엘리사를 신뢰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아람을 이길 수 있는 3번의 기회를 얻게 된 거였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요,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노멘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똑같은 우리 주일 예배를, 2부 3부 예배를, MIG 예배를 드려도 아멘으로 받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한 반면에, 아니 뭐 그런 성경에 쓰여진 말씀으로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요아스가 엘리사를 신뢰한 것처럼요,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선택한 그 사역자를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높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를 인정하면서 그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배 사역자분들을 절대로 판단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게,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아니 그분들이 새벽 예배를 해도 저보다 몇백 번은 더 하셨어요. 설교를 해도요 몇 년은 더 하셨고요,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해도 한참 더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얘기를 해야죠. 뭐 얘기할 게 뭐 있겠어요. 우리 MIG 안에는 이제 사역을 시작할 신학생이거나 신학을 할 거거나 목회를 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역 초기나 신학생 초기 때는요 세상 높아져요. 교만해져요. 왜냐하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 가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날이 서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언젠가 제 얘기했었죠. 신학교에 오시는, 채플에 오시는 목사님들의 어떤 그 설교들을 제가 점수 매기고 판단하고 몇 점이십니다 하고 보내드리고 저 혼자.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멋지게 등장하고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3차 전도여행 하면서 멋지게 쓰임받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렇게 사역 일선에 쓰임받기까지 몇 년이 걸렸는지 아세요? 몇 달이었을까요? 1개월 만에 그렇게 데뷔했을까? 아니에요. 적어도 13년이 걸렸어요. 적어도 13년. 어떻게 보면 14년이 되기도 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신학과 믿음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그 안에서 분별력을 쌓아가고, 지난 금요일에 우리 MIG 금요기도회를 다시 오픈하면서 기도론을 잠깐 나눴었는데 분별력 얘기를 했었거든요. 분별력은요 틀려야 생겨요. 다 맞아서는요 분별력이 안 생겨요.
틀려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틀릴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분별력이 생기면서 준비가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누구도 판단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 황금률이 뭐 책 한 권으로도 쓸 수 있는 내용이지만 단순해요.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잘했던 게 그거 하나예요. 엘리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사람을 높여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어버이날, 어버이주일이기도 하잖아요. 부모님이 저를 믿음으로 키워주셨는데 이제 아들이 목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엄마가 잔소리를 하게요, 안 하게요? 영적인 잔소리를 하게요, 안 하게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세요. 저는 그것 가지고 아니 아들이 목사인데 하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 않아요. 아들을 목사로 키워내신 그 시간들을 존중하는 겁니다. 저도 아직 배울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신앙의 여정들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역자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겸손하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참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요아스에게도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아람을 3번이나 이길 수 있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은요 요아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에요. 분명합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요아스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정말 그런 분이 계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잘났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공짜로 값없이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만하든 뭘 하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요아스보다 나은 자로, 엘리사보다 나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빨리 가겠습니다. 엘리사가 결국 죽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모압의 도적자가, 이번엔 아람이 아니고 모압에서 도적대가 온 거예요. 사람들을 이제 괴롭히고 강도짓하고 훔쳐가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장례식이 있었는데 이제 장례를 치르다가 모압의 도적대가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그 근방이 이제 엘리사가 있었던 묘실이었나 보죠. 그 사람을, 시신을 장사를 하다가 그 도적대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있었던 묘실로 던져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엘리사의 뼈에 닿았던 그 시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적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본문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첫째, 상징이 아닙니다. 뭐 비유, 은유 이렇게 엘리사의 뼈에 닿으면 그만큼 능력을 경험할 수도 있으니 그런 믿음을 가지라. 비유가 아니고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성령 시대예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던 시대였습니다. 우리의 수준으로요, 이거는 비유로, 은유로 쳐서 엎어치고 맺히고 해서 싸맬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둘째요, 저희는 이제 사역하다 보면 소천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장례를 많이 하는데, 그때 이제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제 믿음이 있으셨던 성도님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면서 하늘에서 기도하실 것인데 그 기도가 살아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룰 수 있는 살아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 본문이 그런 거예요.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죽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니요, 죽지 않은 거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그 순간에도 끝까지 충성하는 엘리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거죠. 마치 이제 수세기 전에 우리가 어떤 책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예화로 수세기 전의 사람이에요. 100년 전에 200년 전의 사람인데 그가 겪었던 하나님의 일을 우리도 예화로 간증으로 들으면서 아, 나도 내 인생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처럼 엘리사가 죽어서도 지금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들, 심지어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MIG에 오고 또 서울 대치순복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가 도전받고 그가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내 인생엔 아무런 기적이 없었는데 평탄하게 살아왔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요, 그 새체가 살아날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던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셨거든요. 우리 수준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늘 기도하길 원하세요. 큰 것을 구하길 원하세요. 근데 요아스 보세요. 땅땅땅 치고 말거든요. 나는 기도할 때 내 수준에서 요 정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늘 꿈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 수준의 것들을 보여주시거든요. 아브라함, 난 아들이나 한 명 있으면 좋겠는데 무슨 소리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어제 워시퍼스 줌모임을 하는데 한 청년이 꿈을 꿨대요. 천국에서 대저택에서 여기 MIG 같이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꿈을, 내가 언제 그런 상상을 했겠어요. 내가 천국에 가면 이런 집을 지을 거라고. 제가 MIG 사역 시작할 때쯤에 꿨던 꿈에 대해서 나눴었잖아요. 여기가 아니에요. 더 큰 공간을 채우고 하나님께서 청년을 보여주시는 그런 꿈을 꾸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수준의 기도 하면 너무 좋은데 내 수준과 하나님 수준의 중간에 그에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조금 더 벗어난 더 큰 것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인생에 일어난 큰 일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요, 또 더 가지 않겠어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큰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늘 그 믿음을 회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자꾸 끌어당기거든요. 네 수준으로 믿어, 과학적으로 믿어, 이성적으로 믿어, 논리적으로 믿어. 하나님 수준이 아니라 네 수준으로, 사람 수준으로,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를 믿게 하는데 하나님은 큰 거를 구하기를 원하세요. 엘리사가 뭘 구했어요?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본즉 이루리라. 엘리사는요, 큰 것을 구하는 거야. 당신의 더블 포션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 엘리사의 끝을 보세요. 그 기도대로 된 거예요. 구한 대로 된 거예요. 기도하다 큰 거를 구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걸 왜 미리 걱정하세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아까 엘리사의 뼈에 닿았을 때 살아나는 게 실제였다면서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실제가 된다면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내가 나은 것을 상상하세요. 내 가족이 나은 것을 상상하세요. 같이 예배드리는 것을 상상하세요. 내게 없던 것, 안 되던 것,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것을 꿈꾸고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제한하지 말고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던 것은 결국 나였어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던 건 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엘리사와 같이 주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